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는 그러한 내용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기적이죠. 저희가 주일학교 때 또 많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이미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러한 순리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서론과도 같이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들을 혼자서 다 돌려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는 미리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서 재촉한다라는 그 의미는 강제로 몰아가다, 혹은 또 지체 말고 곧바로 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들의 거처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처리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성경, 오늘 같은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야, 능력이 있으시구나, 권위가 있으시구나, 저런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무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독립과 그리고 해방에 관한 이런 실제적인 나라를 구원해내는, 독립시키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상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누가 총리에 앉고 누가 장관 자리에 앉느냐, 이걸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니고 치맛바람까지 일어나죠.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여기다 세워주십시오. 여기에는 내 아들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계속 이야기되어지면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관점에서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메시아 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래서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바로 그거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매 사건마다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고 이러한 기도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높아지심이 아니고 낮아지심으로 인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취하시고 왕이 되셔서 이민족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기도하신 것이다. 잘 알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러한 백성들, 그들의 이러한 분주한 움직임 가운데에서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분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한번 새겨야 할 것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힘있고 또 덜 불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명령해서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건을 이루던 중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이 풍랑을 만난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치와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10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태서부터 10열이 떨어졌을 때의 풍랑이 일고 거기서 아주 힘든 일을 당하죠. 10열이라고 하면 대략 4km 정도 되죠. 4, 5km 정도.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시간으로서의 4경,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으로서의 4경은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한 4시 정도로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 저물기 전부터 배를 저어 나갔다라고 하면 길게 보면 9시간 이상을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기는커녕 겨우 4km를 갔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풍랑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시쳇말로 일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잘 되자고 예수님 믿는 건데 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예배이든 또 신앙이든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하면 그때 문제가 터지냐고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왜 내 마음의 풍랑이 이렇게도 요동을 치냐 이겁니다. 아무 일 없던 자녀들에게, 아무 일 없던 관계 가운데, 넉넉하던 재정, 모든 부분에서 왜 구멍이 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을 때,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제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전도하기도 쉬워지지 않겠어요? 아파요? 믿으세요? 나아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믿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한 바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예수 믿기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정작 믿고 나니까 문제의 해결은커녕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 아닙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이 문제예요. 열심히 할 때 왜 아프냐고요. 정말 제대로 예배해보겠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보겠다 할 때에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냐 말입니다. 왜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부재에 관한 두려움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엔 계셨어요. 같은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인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특별히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분명히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요. 믿음의 연단.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큰 믿음을 가졌다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면하면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이걸 믿어야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말이나 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또 이러한 연단과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성장의 과정으로서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하시고 계획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이라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이 사실이 너희는 이제는 더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믿음에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실패라는 말을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도 그리고 그 믿음도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던 그 일이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서 성적이 향상되어져 가고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무엇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가면서 덜 틀리고 더 많이 맞고 하는 일들,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 시험과 마치 인생의 풍랑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무슨 말로써,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로써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오고 계신 일이에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때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참, 그러고 보면 내가 아직 어리고 연약해.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순종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위해서요. 이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일들이나 더 심각한 일들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던,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요한은 정말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 순교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한 자리 더 차지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까?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도 큰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랑하던, 오늘도 칭찬받았던, 사실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했으니 칭찬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신의 모습을 혼니불을 덮고 갔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그 혼니불 벗어 던진 채 알몸으로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바로 마가 자신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긴 것은, 아,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 안에 자라났고, 그리고 굳게 자리 잡았고, 결국은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고난과 풍랑을 좋아하겠습니까? 평안함,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기도하는 것들이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풍랑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일, 그리고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얼마만큼 두려워했는가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던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안심하라 혹은 평안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큰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또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사람이 잘 될 거야, 힘내,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하자, 이런 말들이 도움이 조금 돼요. 조금. 어떤 땐 조금 빈정상하면 도움은커녕 더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야, 네가 내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다른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안심과 평안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있어요. 돈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건강하면 든든합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어지면 그러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갑니다. 명예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비굴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 예를 들면 재정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들, 이러한 것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앞서 있었던 평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실제로 지갑에 카드든 돈이든 현찰이든 뭐 좀 없으면 그렇게 불안한 일은 아니고, 뭐 특별히 요즘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벌써 불안해지는 거죠. 진정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검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어디가 좀 아프다 싶으면 이거 혹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확인한 바도 아닌데 그냥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것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허락했으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니까, 내가 널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고 또 매우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때로는 힘이 되지만 대부분 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서 얼마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 그때는 든든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돕는 일들이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마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주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문제 해결의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그리고 변치 않는 평안을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벌써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부재. 주님이 없어서 불안했던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여기 있다. 사실 그것을 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고상한 단어로 하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사건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28장에서 이제 하실 겁니다.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 때문에 더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설령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또 믿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이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주제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성경은,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명령해 주십시오, 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적에 대한 체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좀 탁월해요. 좀 열정적이고 다혈질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아주 좋은, 그리고 이 긍정적인 성격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까지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이 시간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명령해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주님, 나도 그 바다 위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바다 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허락과 명령에 따라서 걷던 베드로가
바다로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진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대부분 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대부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역시 풍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잔잔하게 갔다면 두려워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듯 기도했는가? 아마도 그것은 이러한 바람 혹은 또 풍랑과 같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래서 바람이 불건 풍랑이 일건 간에 주님만 바라봤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는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 시선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이 고통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그리고 풍랑 가운데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믿음과 두려움이 반비례한다는 사실들을 일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잠시 또 실패하는 일들은 없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다른 곳을 바라봐서 실패하거나 또 물속에 빠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나마 위로받는 것이, 이 사람들도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정말 인생의 오점과도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까지 그가 마음을 풀지 않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도 참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 침륜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 단어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즉시, 즉각적으로,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없었으니까 물 먹을 만큼 좀 먹어봐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즉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물에 빠져갑니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즉시 구원하시. 그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던지 간에 불신 때문에 혹은 정말 주님께 원망하다가 물에 빠졌던지 간에 다시금 돌이켜 주께로 손을 들기만 하면 그러면 즉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즉시로 주님께로 손을 드는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처럼 여겨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힘들어할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께로 더 가까이 가셨고,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간 그때에도 여러분 이 책망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빠져갔는데 참 너 믿음이 없구나. 내가 구해주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니까.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꾸짖으실 때에도 일단 어려운 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꾸짖으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일단 구해주시고 즉시로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씀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주를 향해서 손을 뻗으십시오. 주님께서 즉시로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순종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죠.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신 것이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써 안심과 평안은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여서 실제로 그들을 평안케 해주셨고 안심케 해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버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죠.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즉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린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